함께 읽은 말씀 호세아 8장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8장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로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서 말씀에는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1절에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칠 것이다. 3절에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5절에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7절 심은 것은 줄기가 없고 열매가 없을 것이며 혹 남은 것도 이방 사람이 다 삼킬 것이다. 13절에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마지막 14절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한 장 가득히 연이어 등장합니다. 이는 앞선 장들에서 언급하신 이스라엘의 죄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을 헛되이 섬겼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스코프라고 하는 조준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총을 쏴봤으니까요. 총을 쏠 때 마음을 정하고 들여다보는 것이 바로 조준하는 그 조준경, 교준태 아닙니까? 대상을 처치하기 위하여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서 조준경을 통해서 그 대상을 겨누는 것, 총을 겨누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에 대하여서 죄를 반복하였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겨누신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비록 그 손은 아직 방아쇠에 걸쳐 있고 당기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안전장치의 걸쇠를 아직 풀지 않았을지라도 조준경으로 겨누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전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은 우상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그것을 우상 섬기는 일을 구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선민의식을 고취시키고 그것을 가지고 정치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 그러한 종교적인 역할 위에 다른 용도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고자 그들을 드디어 겨누신 것입니다. 오늘 새벽 이 심판의 메시지를 천천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다 똑같은 심판일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직접 겨누신 심판의 대상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겨누신 대상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의식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로 하여금 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그 입을 대고 나팔을 불라. 나팔은 전쟁 중에 두 가지 용도로 쓰입니다. 첫째는 진군을 하기 위하여서 북과 함께 소리를 내며 전진하는 용사들의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는 일입니다. 장대하게 불어넣으면서 그 마음에 전진하고 이길 수 있으리라는 확신과 함께 그 힘을 불어넣습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적군이 갑자기 침략해 왔을 때, 습격당했을 때에 그것을 알리는 경고의 역할입니다. 전진의 나팔은 사람들로 하여금 용기를 붙돋게 하는 것이겠지만 후자의 기습의 나팔은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과 공포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불게 하신 그 나팔은 바로 후자의 용도입니다. 용기를 붙돋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공포가, 혼돈이 임하게 하는 나팔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적은 독수리와 같이 덮쳐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독수리가 사냥을 할 때에는 신속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벼락과 같습니다. 그것은 강력한 일격입니다. 단 한 번의 그 대상이 저항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신속하고 강력한 일격이 이스라엘에 임할 것이라는 말이죠. 미리 알아 방어할 수도 없고 안다 하여도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분명한 결정되어 있는 심판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겨누어지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겨누신 그 대상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여호와의 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대개 여호와의 집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하나님께 선택하신, 하나님 그들과 함께 있기로 약속하신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언급된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앞서 이스라엘의 죄악상들을 열거하실 때에 비판하던 내용이 이것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자신의 하나님의 선민의 권리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선민이 가져야 하는 의무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권리는 주장하면서도 의무는 따르지 않았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또 그들의 신당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면서 성스럽게 예배를 인도하였겠지만 그들의 속내는 위선이었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지키고 왕권에 도움이 되어서 그렇게 자기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은 국경에 막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정당성을 주장했던 그것 외에는 선민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할 바가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들을 그쳤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그러한 자들,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였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겨누시는 것입니다. 위선과 자기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선민의식까지는 안 되겠지만 비슷한 개념은 있습니다.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나를 선택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감동이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분명히 오용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어떤 사역을 사유화하는 것, 이 일을 맡은 나의 결정이
마치 하나님의 결정인 것처럼 공공연하게 드러낼 때에 내 결정이 옳다고 내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에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에 하나님은 이 일을 이렇게 시작되는 서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서두들의 문장의 힘은 오용할 때에 더욱더 강력한 파괴력을 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오용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겨누신 두 번째 심판의 대상은 거짓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에 의해 침략당하게 될 저들이 그 침략 중에 어떻게 말할 것인지 미리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저들이 심판받을 때에 저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들은 장차 나에게 이렇게 부르짖을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나님이 이 말을 미리 언급하신 것은 그들이 이 말을 하게 될 터이다. 그러나 그 안에 진실됨이 없다는 것, 내가 더 이상 그 말을 신뢰하지 않겠다는 것, 그것이 저들의 속내고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말들은 이치에 밝고 옳은 것을 말하고 진실한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그 속내는 진실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3절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선을 싫어 버렸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선함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은 선함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해볼지라도, 비록 그것이 희생을 불러일으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선함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중요한 가치임을 압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러한 요소를 상실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진실로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더라면, 하나님을 따르고자 그 마음의 결정을 내렸더라면, 그렇더라면 북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많은 우상들이 유지되는 일은 없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신앙을 뚫어보십니다. 아니 아무리 그 입으로 바른 신앙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속내를 보십니다. 진실되지 못하고 확정되지 못하고 아둔한 가운데 하는 말들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면서 어떠한 선함도 나타내 보이지 못한다면, 어떠한 선함도 그 마음의 중심에 두지 못하고 그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이끌려가고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의 신앙이 진실되지 못하다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행동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선함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또 거기에 우리는 얼마만큼의 진실됨을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것을 그대로 내 주변에 두고 혹시 방치하지는 않았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선을 배워 행하지 못하고 나의 주변을 거룩하게 만들려는 노력을 안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는 그만두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만약 그러한 노력을 고쳤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 진실성을 시험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그 거짓 위에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 선함을 입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가? 어떠한 선함을 옷 입고 그 선함을 베푸기 위해서 살아가는가? 내 안에 있는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나의 어떤 행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는가? 내 주변에 악한 것들은 무엇이 있으며 나는 거기로부터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또 이웃과 함께 그 악을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마음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세상은 이것이 더 둔해지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단이 공공연하게 세력을 확장해도, 무당과 점쟁이들이 목소리를 내어도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관련이 없는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그냥 내버려 둬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척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정 선함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나만의 선함이 아니요
우리 사회의 선함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선함을 이루기 위하여서 공조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불러일으킬 텐데 왜 그것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세상일까? 무척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돌이켜보건대 안타까움의 대상으로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기도하고 꿈꾸고 바꾸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거짓된 왕조를 겨누고 있습니다. 4절에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않았다.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나는 그들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솔로몬 이후에 분기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북이스라엘에서만 19명의 왕과 9개의 왕조가 들어서게 했습니다. 그 왕조들이 다 하나같이 폭력과 불법으로 세워지고 쓰러졌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의 말기에는 30년 동안에 5명의 왕이 옹립되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단 몇 개월을 통치했을 뿐입니다. 권력에 눈이 멀어 통치자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스스로 왕이 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정조준 당하는 대상이 됩니다. 그들이 끼친 악은 분명히 시골 어느 한복판에서 한 개인이 일으키는 악보다 더 큰 문제의 결과들을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왕이 세워지는 시대는 살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이 말씀 속에서 배우고자 한다면 정치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또 신앙이 있어서 그 사람 또 신앙이 그 안에 있어서 그 신앙의 뜻에 따라 이리저리 굽히지 않은 잣대로 나라를 통치하기를 바랍니다. 한때는 오해한 적이 있습니다. 또 체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상 대통령이 될 사람이 장로님이었던 적이 2번이 있죠. 대통령이 될 사람이 장로님이래.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았는데 2번 다 실망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속으로 그래 종교랑 정치랑 분리돼야지. 그건 다른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하기로 아닙니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체제 하에서 그 종교색을 어떻게 드러내는지는 정치의 영역이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통치하는 사람의 굳은 신념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올곧을 수 있다면 그것은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뜻보다 훨씬 높고 고상한 뜻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 의미 있는 일을 일으키는 한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아직 그러한 예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바라기는 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우리들 가운데서 나타나서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가 같아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진실된 신앙과 믿음이 있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사람됨이 되어서 그것이 더 나아가 올곧은 정치적으로 나타나 이 나라를 이끄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거짓된 우상을 겨누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니까 송아지에 관한 언급이 나옵니다. 이 송아지 형상은 금과 은으로 자기를 위해 만든 것입니다. 이 표현을 달리 해석을 해보면 송아지는 우상은 은과 금과 같은 이 시대의 물질들을 녹여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금과 은으로 대변되는 사람들의 물질주의의 표상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이 물질주의와 이것을 신봉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이 금과 은으로 만든 우상, 그 우상을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만몬입니다. 오늘날에 쓰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몬이라는 말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물질주의에 물든 사람들이 저지르는 그 죄상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만몬은 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대적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만몬의 가장 특징적인 기능 중 하나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드는 사람에게 만몬이 간섭하고 만몬이 그 마음의 영역을 차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의지할 만한 수많은 것들이 그 안에 생깁니다. 괜찮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안전하게 여기게 됩니다. 죽음은 멀리 있고 심판은 오지 않으며 나는 영원히 살 것 같아서, 그래서 더 많은 재물을 모으고 안전을 확보하고 더 많은 능력을 키워서 세상 가운데 존중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만몬이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나의 능력과 세상의 법칙과 그러한 것들을 따르게 만듭니다. 만몬에 빠진 사람은 점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멀쩡하고 잘 돌아가고 유지되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세상을 두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까지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높은 자리를 탐하고 그 자리를 가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심판의 메시지가 말하는 바와 같이 그 만몬에게 심판이 내립니다. 그 만몬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고 또한 안전하지 않습니다. 만몬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한 사람을 파괴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끊임없는 소유욕을 일으킵니다. 마음의 공허함에 물질들로 채우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움직이게 만듭니다. 다른 하나는 그보다 더 큰 소유욕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만몬의 정점에는 늘 승자가 있고 그 승자가 세상의 주인을 차지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만몬은 세상의 주인을 만들 힘이 없습니다. 진짜 세상의 주인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으며 오직 영원이신 하나님이 언제나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러니 자기가 스스로 통치자로 옹립되고 세상의 주인으로 바로 선 자들은 하나님과 싸우게 될 것이고, 그 싸움의 결과는 말하지 않아도 상상하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최후의 때가 되면 막몸이 옹립한 그 세상의 주인은 실권할 겁니다. 다른 신봉자들도 그 길을 따라 걷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몬을 가까이 두고 사는 사람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몬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려고 할 때에, 만몬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 마음에 속삭일 때에, 그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만몬은 적절한 필요성을 무기로 우리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이 정도는 필요하지, 필수적이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도록 하셨습니다. 만몬이 아니라 오늘 나를 살아있게 하는 하루의 양식, 그것에 대해서 감사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이와 같이 본문의 앞부분을 하나씩 뜯어보면서 그 심판의 대상이, 하나님이 그 심판을 가지고 무엇을 겨누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무거운 경고라서 아침 이 새벽 시간에 다루기엔 너무 무겁나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그러나 필요한 말씀으로 여겨서 전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둘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밀하게 살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밀하게 살펴보고 또한 내 주변을 둘러보고 그릇된 것들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향하여서 거룩하게 바꾸어낼, 선하게 바꾸어낼 용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오늘 새벽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심판이 내릴 그것들과 가까이 계시지 말고 그로부터 멀어질 용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삶은 우리로 만몬과 가까이 어울려 살도록 권유하지만, 말씀에 힘입어 말씀을 희망으로 삼아 만몬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이 진실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선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처음에 불렀던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찬양, 심판의 때가 우리와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늘 깨달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찬양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나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하며 주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나. 4절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우리 시간 일어나셔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외부에 계신 담임 목사님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사역 계획하시는 일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오늘 말씀과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바스라 칼라바소 토비아 발라이사타. 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말하여 할 만한 것을 엘라야 바보 야바세 라바세 타비아 발레과 야발레사 오바야 발레파 야발레사 라발레타 리아발로코 야발레다 암마야 발레세 라바세 라바야 발라비아 바로바라바 임마야 발라비아 발로코 야발레사 바사타바 오아바스 일라야 바보가 임마바사야 바셀라바야 발라비아 바보 임마야 발라비아 발레세 라바스카 타라바이사야 발로보 임마라바스카 타라바이시야 라바야 바보 일라바라바야 바보 라바세 라바스 인나야 발라비아 발레세 라바스 아타야 바스카 타라 오 하나님 바보 아바셀라 임마 파리아 발레세라 이바야 바보